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4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도 이렇게 또 우리 갈보리교회 성도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또 너무나 감사하고 또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예, 이 캠프 기간에 또 이렇게 다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참 노예 캠프의 큰 축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언제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만나 뵙고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기회가 언제 또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또 이렇게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한 목표를 가지고 또 같이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또 인도받아 간다는 거, 그거 자체가 너무나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캠프는 우리가 당일날 본 캠프 때 막 응답 받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모든 응답이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응답의 이제 시작이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시는 것 자체가 이제 큰 응답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제가 캠프를 놓고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딱 전에 트리니티 교회, 제가 앞에 트리니티 교회 또 인도할 때도 그랬는데 우리가 뭔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캠프하고 막 그걸 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가 복음으로 행복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게 먼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딱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보신 말씀이시잖아요. 또 특히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또 붙잡고 자녀들에게 이 복음 또 저기 전해야 된다, 새겨야 된다, 그런 것도 많이 붙잡으실 텐데 이 말씀 딱 이제 볼 때 5절에 보면은 먼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막 그렇게 하기 이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요.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먼저 내 마음에 새기고, 그러고 난 뒤에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내가 먼저 주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요, 그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먼저 사랑하시는 우리 갈보리교회 성도님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먼저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 행복 속에서 주님 먼저 사랑하는 것, 그게 되어지면 나머지는 다 되어집니다. 그게 되어져야지 진짜 전도 운동을 누리는 거고요, 진짜 선교 운동을 누리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커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여기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딱 질문을 하시는 게 딱 나오잖아요. 다른 질문 안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를 먼저 질문하십니다. 가장 먼저 일단은 먹이고 시작하죠. 일단 먹여놓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배신을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딱 찾아오셨습니다. 멀리서 주님 오시는 걸 딱 보고 주님인 것을 알고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 저는 막 생각도 해봤는데요. 참 여러 가지 감정이 섞였을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마음, 또 너무나 기쁜 마음,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서 감히 주님께로 나아가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하고, 하지만 또 우리 주님께서 오셨으니까 너무 또 기쁘고, 그러니까 죄송한 마음도 너무 크겠죠. 자기가 그렇게 장담을 했는데 나는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다 배반을 하고요. 그런데 주님 딱 나타나셨을 때 먹으라 그러죠. 아침 식사 먹고 그러면서 딱 하는 첫 마디였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함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대답이 나오죠.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 원어에 보면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이제 두 번째까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원어에서 해석을 해버리면 그냥 신적인 사랑, 이제 정말 어떤 그게 또 사랑인 사랑인데 신적인 사랑, 신에 대한 사랑, 그러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대답, 내가 주님을 사랑함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고백은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의 고백은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와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감정에 복받쳐서 섞여서 정말 주님을 내 죄를 내 모든 잘못을 구하고요. 내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의미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똑같이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데 원어로 보면은 이게 표현이 마지막 세 번째에 대한 그 표현이 더욱더 간절한 내 잘못을 다 회개하고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우리 또 느끼잖아. 나의 연약함, 부족함. 누가 전도를 위해 이 한 몸 바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선교를 위해 내가 가진 거 다 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음은 다 그렇잖아요. 근데 실상 우리의 삶을 보고 나 자신을 보면 그렇게 또 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보면서 또 너무 속상해하고 하나님 앞에 또 죄스럽게 또 기도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의 종으로서 주님 위해 한평생 진짜 생을 걸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또 제 자신, 내 자신을 또 먼저 챙기게 되고요. 나도 모르게 내 이속을 챙기게 되어지고요. 내 거를 챙기게 되어지고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참 주님께 정말 죄송한 마음, 그런 마음도 많이 가집니다. 그런데 베드로 또한 그랬습니다. 주님,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이런 베드로의 고백 뒤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나오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 말씀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그때 우리의 대답,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연약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 내가 감당하지 못하더라도 내 마음만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이 복음 전하는 일 위해서 살고 싶고 교회 섬기는 일 위해서 살고 싶고 하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감사하게도요. 그거면 되는 것입니다. 그거면요. 그 믿음의 고백, 그 사랑의 고백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자체로 말대로 하나님의 양들을 맡기는 겁니다. 저희들에게요. 하나님의 것을 맡기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중요한 게 있으시잖아요. 중요한 것을 누구에게 맡기시나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시나요? 주님께는 주님의 그 어린 양들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어린 양들을 주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맡기십니다. 또 뒤통수 칠지도 모르잖아요. 언제 배반할지도 모르잖아요. 한번 배반했으면 우리 그러잖아요. 한번 배신했으면 또 배신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한번 배신했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의 귀한 그 어린 양들을 맡기시는 겁니다. 목회를 맡기시는 거죠. 그 맡기신 이유가 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희도 우리에게 뭔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깨우치고 반성하고 잘못을 고하면 용서해 주잖아요. 또 그런 사람도 또 잘 변하지 않잖아요. 진심으로 깨달았다면. 베드로의 이 진심을 주님께서 받으셨고요. 그 중심이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다, 과거에 어떻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나의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요. 지금 나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을 고백하느냐, 주님께서는 지금이 중요한 거지 과거는 중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주님께서 감사한 게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오면 과거에 내가 어땠든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는 찾지 못하는 주님의 등 뒤로 던져버리신다 합니다. 주님의 등 뒤로 던져버린다는 것은 그 누구도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요. 주님이 용서했으면요. 누구도 그것을 꺼내서 다시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지금 딱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까지 어땠든, 조금 전까지 뭐 불신앙을 하셨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비록 내가 연약해서 넘어졌을지라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께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고백을 원하십니다. 그 고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맡기십니다. 뭐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다. 뭔가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메시지 잘 전하는 사람 아닙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내가 정말 현장에서 주님 사랑을 이 고백하고 현장에서 말씀과 기도로 참된 행복을 누린다면 주님께서는 그 현장에 예배된 영혼들을 맡기십니다.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맡기셨습니다. 아나니아는 그 전에 성경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아나니아는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칭찬 듣는 자라 얘기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에게 율법에 경건하고. 그것은 아나니아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바울을 맡기신 겁니다. 아무에게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현장에서 주님 사랑함을 고백하고 말씀 속에 딱 있을 때 현장에 바울과 같은 제자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그게 되어지는 전도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신명기 33장 29절, 이거 말씀도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죠. 여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지금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하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으로 행복하십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행복하신가요? 그러면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행복을 누릴 때 그 뒤에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돕는 방패, 주님의 도우심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행복할 때. 그리고 영광의 칼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칼이 되어주심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이 우리에게 복종하게 되어지고요. 우리는 또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 되어진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캠프는 다른 거 아닙니다. 전도, 선교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고 구원받은 것으로 행복할 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전도고요. 그게 캠프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로 행복할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이 응답을 저희가 누려야 됩니다. 이루어지는 거, 되어지는 거. 내가 뭐 열심히 우리가 열심히 해본 데는 얼마나 뭐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근데 그냥 주님 사랑하고 구원의 행복을 속에 있으면은 되어집니다. 우리 성경에 속에 7명의 렘넌트들 있죠. 렘넌트 7명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 한 명도 대단한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뭐 아시잖아요. 어땠는지 뭐 자기 아내 팔아먹고요. 조금 뭐 좀 먹기 살기 힘드니까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고 뭐. 요셉은 뭐 아버지한테 형들 막 다 고자질 하니까 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형제들 중에 싫어할 수밖에 없죠. 야곱도 뭐 희한한 사람이고요. 다 뭐 그렇게 훌륭한 사람 없습니다. 다윗 뭐 남의 여자 뭐 뺏어오고 뭐. 진짜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제대로 된 사람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저희들이 더 낫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희가 더 낫잖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이 더 낫지 않습니까?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렘넌트 7명보다 낫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썼습니다. 이 사람들 쓰신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어떠했던 주님 바라봤습니다. 주님 사랑했고요. 정말 진심으로 자기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진심으로 주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잘못이 깨우쳐졌을 때 진심으로 주님 앞에서 회개를 했고요.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고 넘어지지도 않았고 내 연약함을 보면서 정말 내가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에겐 오직 주님밖에 없구나.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 연약함 속에서요. 그러한 인물을 쓰신 것입니다. 뭐 인성 좋고 능력 좋고 훌륭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저희가 이 이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이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붙으신 겁니다. 끝까지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여기 계신 우리 갈보리 가족분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을 해서 택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정말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복음 잃어버리고 있고요. 유럽의 교회, 불신자 우리 TV 채널에도
나옵니다. 교회가 막 주점으로 바뀌고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교회가 이슬람에 딱 팔려가고 유럽의 교회들이요. 그 교회 건물 허물지도 못하고 막 골칫거립니다. 유럽에서는요. 그래서 막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주는 겁니다. 막 다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걸 다 관리하니까 국가 재정이 또 만만치 않고요. 다 팔아버립니다. 미국 교회도 지금 다 문을 닫고 있고요. 그런 시대에 복음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때론 내가 넘어져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죠. 때론 내가 흔들릴 때 있습니다. 불신앙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도 불신자 체질, 유지호 목사님 너무 잘하십니다. 저에 대해서 너무 잘하시는데 너무 불신자 때 남아있던 그 체질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목사를 하겠냐, 내 같은 놈이 무슨 목회를 하겠냐, 넘어질 때도 많았고 그럴 때도 많았는데 그냥 진지하게 이거 그만해야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닌 것 같다, 그럴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은혜 주시고요. 그래서 또 눈물로 주님 앞에 또 회개하고요. 주님 정말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정말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면 그 다음날 되면 원래도 돌아가요. 그리고 또 그날 봐요. 또 주님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어찌나 큰지요. 다 용서해 주시고요.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자신, 내 환경, 우리 수준을 보지 마시고요.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도 쓰임 받았는데 크게 쓰임 받았잖아요. 진짜 막 엄청나게. 그런데 바울은 막 진짜 완전 핍박자, 사람 막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살인자. 그런 사람도 로마 복음화에, 세계 복음화에 크게 쓰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갈보리 성도님들을 진짜 딱 택하시고 항상 붙들어 주시면서 방패가 되어 주시고 칼이 되어 주셔서 대적의 높은 곳을 밟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보리 성도님을 통해서 이 농공지역을 넘어서 대구 그리고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사에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인물들도 있습니다. 교회사요. 대표적으로 뭐 마틴 루터도 있고요. 그렇죠. 요한 칼빈도 있고. 요한 칼빈은 진짜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 그러더라고요. 정말 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한 칼빈을 정말 크게 쓰셨습니다. 혹시 몸 안 좋으신 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건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건강해야 쓰임 받는다 아닙니다. 내가 건강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이 많더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80세 노인을 쓰셨습니다. 모세를. 그리고 마틴 루터도 그렇게 막 훌륭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언약을 정확하게 딱 잡았죠. 언약을.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그 큰 일을 또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하시게 된 거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이런 인물들을 보면서 또 교회사에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들 보면서 이제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도 물론 쓰십니다. 하지만 납니다. 나를 통해서 뜻을 이루신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에게 너무나 잘 속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내 자신에게 속게 되죠. 내가 뭐 내 환경, 내 모습 그런 거에 많이 속습니다.
내 연약한 모습. 근데 거기에 쏟는 것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시죠? 구원받은 것으로 행복하시죠? 그거면 됩니다. 다른 거 뭐 더 잘하고 그거는 다음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구원받은 것으로 행복하면 그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시는 겁니다. 그거 원하십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시지 내가 일을 많이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것으로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를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또 복음 전하고 전도 선교 세계 복음 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십니다. 내 스스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너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자원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되어지는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기계적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제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 자유의지가 뭐냐면은 우리 인간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억지로 부모님에 의해서 억지로 뭐 예배 자리에 오고 막 신학원 제가 이제 청신 섬기고 있는데 거기 뭐 이제 면접 보면은 저희 교무과장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청신 온 이유가 뭐냐? 엄마 아빠의 권유로, 교회 선생님의 권유로. 이렇게 렘넌트들은 부모님에 의해서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원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솔직히 집에서 쉬고 계시면 더 편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나의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게 너무나 행복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예배하기 때문에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죠. 우리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절대 너희는 나를 잊지 마라. 그걸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기계적으로 만드셨다면 선악과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기계적이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범죄를 하게 되어졌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교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면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면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렇게 애타게 찾으시는 잃어버린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겠죠. 주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마음, 애타게 기다리는 그 마음, 내 현장에 주님을 떠나버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딴 거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 마음을 얼마나 더 아프시겠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한다면은 주님께서 애타게 찾고 있는 그 영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부담이 아닙니다. 캠프는 부담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분이 간절히 원하시는 거,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 네팔 선교를 위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계신데요. 그 네팔 현장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 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가 그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또 하는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모든 걸 또 다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뭐 다른 거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내가 뭐 내 모습 보면서 우리는 그냥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다들 기도할 수 있으시잖아요. 맞죠? 그럼 이거면 됩니다. 그냥 내 현장 놓고 기도하고요. 정말 그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붙여주십니다. 또 이끌어 가십니다. 복음 들을 사람에게. 빌립 집사가 막 이 복음 전해야겠다. 정말 주님 사랑해서 막 그러니까 주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잖아요. 에티오피아 내시 앞에. 아나니아가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바울을 끌고 오시잖아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요. 내가 정말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고 또 그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캠프 이전에 정말 주님 사랑하시고요. 정말 구원받은 것을 행복하시고요. 그리고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의 현장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캠프를 보시게 될 겁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캠프가 본 캠프가 뭐 캠프 2주 정도 남았다고 해서 뭐 캠프 한 번 하고 끝낼 것도 아니고 평생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강단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딱 들으시고 정말 구원받은 것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캠프 기간은 내가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도 되어지지만 내 신앙을 점검해보는 또 그러한 시간으로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내가 정말 주님 뜻을 위해서, 주님 사랑해서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왔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거 응답받기 위해서 내가 예배 자리에 오고 기도하고 그래 했는지 한번 다 내 신앙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요. 종교 생활은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종교 생활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하게 되죠.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질까 봐. 그게 종교 생활이죠. 근데 신앙 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현장에,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응답받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응답받기 위해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그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내가 마음에 좀 위로받고 좀 그러한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성취해 가실 말씀,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말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또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모든 게 주님의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거는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할 때, 구원받은 것으로 행복할 때,
모든 것이 주님이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캠프 기간 먼저 나의 신앙 점검하시고, 그리고 정말 나의 주님에 대한 그 사랑 또 회복하시고, 그 사랑 고백하시면서 현장을 두고도 주님께서 정말 찾고 있는 그 잃어버린 그 양들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인도받는 캠프가 되어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이 캠프 이번 노예 캠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이 혹시나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었으면은 그 뜻을 돌이키고 이제는 주님을 위한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또 응답의 시간, 신앙 점검의 시간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특히 또 현장에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고 있는 어린 양들을,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또 기도가 되어지는 캠프 기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찬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고백하며 구원받는 것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할 우리 갈보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그 가정과 가문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